오늘은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중하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시기까지 800년 가까운 시간을 이스라엘을 도운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들이 섬겼던 이방신을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선포합니다. 이렇게 24장의 모습을 여호수아의 모습을 쭉 보면서 제가 생각 든 게 뭐냐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인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할 때 명령이나 협박이나 설득이나 권고나 부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호수아 24장의 그 선포는 어떤 협박이나 설득이 아니라 어처구니 없는 선택지를 준 것과 똑같습니다. 쉬운 말로 하나님이냐 이방신이냐 둘 중에 선택해라 라고 하고 자기는 쏙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합니다. 지난주에 읽은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지를 주는 거예요. 여기는 세 개의 선택지를 주죠. 저쪽,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모리 족속에 지금 섬기고 있는 신들이든지 하나님이든지 이 셋 중에 하나를 택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미 하나님을 선택했어. 그리고 이제 너희의 선택이 남았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렇다면 800년 동안 같이 해온 하나님, 그 같이 해온 하나님을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돼, 반드시 하나님만 따라야 돼, 하나님만 섬겨야 돼 라고 해서 딴 생각하지 마 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여호수아는 그게 아니라 선택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모습이 뭔가 이치에 안 맞아 보입니다. 오히려 저 같으면 800년 동안 하나님을 배우고 섬겼으면 그냥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까 지금까지 섬겼던 것처럼 그 정도만 해 라고 하든지, 아니면 걱정되는 마음에서 협박으로 너희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 너희를 저주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꼭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협박을 하든지,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니면 그냥 유언처럼 그냥 부탁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여호수아는 그 많은 방법 중에서 너희가 선택하라 라고 하면서 어찌 보면 관심 없는 듯한, 나는 너희가 어떤 것을 선택해도 상관없어 라고 하는 그런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오늘 제가 여호수아 강의를 마치는데, 제가 여호수아 강의를 마치고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딴 생각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참 신이십니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뭔가 갈팡질팡 하시던 분들도 목사님 저렇게까지 말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마친 후에 오늘까지 제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설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선택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전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친구들이 섬기는 그 이방신, 그 신들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선택하십시오.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아마 속으로 저 목사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 안 해도 괜찮다고 하는 건가? 저 목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나? 그렇게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도 갈팡질팡해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강력하게 권고나 설득이나 협박이 아니라 그냥 넌 이거 선택해도 돼, 하나님 선택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로 선택을 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런 여호수아의 그 선택하라 하는 방식이 쿨해 보여서 저는 좀 비슷하고 저랑 비슷해서 좋아 보이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호수아의 이 방식, 선택하라 하는 이 방식이 내 마음에 드십니까? 여호수아는 왜 선택하라 라고 하면서 이 선택의 결정을 이스라엘이 하게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선택 안 해도 괜찮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선택지를 주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방신들과 하나님 중에 하나를 골라라 하고 하는 그 옵션을 준 의도가 무엇일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이방신이냐 하나님이냐 라는 선택을 준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까지는 모세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이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모세도 죽었고 여호수아도 죽어가는 이 상황 가운데 이제는 너희가 직접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해야 되는 때가 왔다. 그러니까 너희가 선택해야 된다라고 여호수아는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무서운 상황이고, 어찌 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다행히도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대답합니다. 21절과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만 섬겨라 하고, 또 중간에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거야 그렇게 하다가 다시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많이 얘기한 후에 이스라엘은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합니다. 아마 여호수아는 한시름을 놨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는 너희가 이제 하나님만 섬기로 택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한번 일깨워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23절을 이야기합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이 삶의 방식은 24절 초반에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한 거예요. 이방신을 치워버리고 이방신을 치워버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방신을 치워버려야 된다. 그것이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한 삶의 방식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방신을 치워버리고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원론적인 것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치워버리고 치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예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했는데 이방신을 치우겠습니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스라엘조차도 이방신을 치워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방신을 치워야 되는데 그건 알긴 하는데 어떻게 치우는 것인가 라는 것을 이스라엘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만 섬기라 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선택한 다음에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방신을 치우는 방법을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대답하는 가운데 이방신을 어떻게 치워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신을 어떻게 치우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고백했어요.
이방신을 직접 치우겠다고 고백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하나님과 800년 동안 함께 있었던 구력이 있어서인지 이방신을 치울 수 있는 비책을 이미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해답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때로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조언을 하고 많은 권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권고하고 아무리 부탁을 하고 아무리 협박적으로 얘기를 해도 안 변한 사람은 안 변합니다. 그런데 또 이미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해답을 알고 있는 성도님들도 적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거예요. 너희는 이방신을 치워버리라 하고 그 여호수아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안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섬기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곳에 이방신을 키울 수 있는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스스로 내놓은 이방신을 치우는 비책이 무엇인지, 해답이 무엇인지 2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앞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만 섬겨라, 섬겨라, 또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라 그 얘기만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이 스스로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영어 성경 NASB에 보면 We will obey his voice.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His voice. 청종하겠습니다.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청종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세가 정말 목 놓아서 외치고 반복해서 외쳤던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는 계속 청종해라, 청종해라. 너희가 청종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청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면 여호수아는 청종이란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섬기라는 했지만 너희가 청종해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백성들은 모세에게 배운 가닥이 있어서 그런지 이 말이 툭 튀어 나온 것입니다. 아마 이 말에 여호수아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청종은 뭐냐면 영어 성경에도 말하듯이 그의 목소리를 듣고 복종하겠습니다.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그들의 신앙과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고백이에요. 그들의 삶과 신앙을 세우는 고백입니다. His voice, 하나님의 음성, 그것을 듣고 복종하겠습니다. 이것은 삶의 시작이고 신앙의 시작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voice, 그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모든 능력은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모든 귀신과 병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 말씀으로 떠나고 말씀으로 나았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 그냥 어떤 들리는 그것을 듣고 싶어 했던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끕니다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음성을 청종하겠습니다. 그의 음성에 복종하겠습니다. 그의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것은 모세가 그토록 원했던, 그토록 고대했던
이스라엘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이스라엘이 모를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청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언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어올까?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기도를 왜 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알려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두세 시간 기도한다고 해도 내가 주구장창 내 얘기만 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그냥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세 시간 동안 내 얘기만 쭉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얘기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얘기하셔야 되는 그 찰나에 우리는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하시고자 하는데 하나님 내 얘기는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라고 우리는 그냥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믿음도 말씀을 듣는 것에서 나옵니다. 기도 응답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이것이 나의 생각인지 혹은 또 귀신의 음성인지 구별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또 잘 구별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도 가운데도 내 생각이 분명히 섞여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내 생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 훈련을 쭉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이 확실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갑자기 그 음성을 들을 때 울컥하거나 아니면 그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구나라고 회개를 하거나 찬양이 나오거나 그런 어떠한 말씀 가운데 내 영혼이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고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발맞춰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해야 우리의 신앙도 힘을 잃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함께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한국에 잠깐 방문했을 때 그 베델 선교센터라는 곳에서 집회를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 날 집회를 하면서 몸이 이 육중한 제 몸이 붕붕 뜰 정도로 성령 충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미국에 돌아와서 하루에 한 3시간씩 거의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중에 또 하나님께서 음성을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땅을 주었다라는 음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그 음성이 언제가 이루어질까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1년이 지나도록 그 음성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똑같은 시기에 임신 초기에 젊은 부부가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 가정을 보호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 하나님, 저 가정을 철저하게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 가정이 그 첫 주 딱 한 주만 나오고 그 다음부터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교회를 나와야 보호하거나 지키거나 할 텐데 교회를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구나, 하나님의 명령을 주셨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어서 내가 들은 말씀이 뭐지?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내 생각인가? 내 착각인가? 라는 그런 어떤 실망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망감은 바로 기도를 3시간 하던 데서 2시간으로 줄고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안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성령 충만도 같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기도 시간이 또 줄어드니까 또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리고 그 음성이 바로바로 일을 하고 바로바로 나타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성령의 불이 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2-3시간 기도도 소용없네 라고 생각하면서 음성 들어봐야 소용없네 라고 생각하면서 내 안에서 기도하던 그 기도의 불이 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성령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 가운데 내 삶이, 내 신앙이 느슨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성령 충만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그런 순간 가운데 딱 1년이 지난 후에 그 음성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날 하루 나오고 그동안 안 나오던 그 부부가 거의 1년 지나서 아이를 출산한 다음에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땅을 주었다 하시는 그 1년 후에 하나님이 드디어 땅을 주셨습니다.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 아차 싶은 거예요. 이게 내 생각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라는 것이 그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는 잊고 있었고 나는 실망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히 나에게 전해졌고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음성은 정말 날선 검과 같이 움직이고 있었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느냐입니다. 그 음성을 계속 들으려고 하고 있느냐입니다. 그 음성을 계속해서 신뢰하고 끝까지 가느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신앙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야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 있어야 여러분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려면 여러분은 분주한 생활을 치워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과 귀를 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방신을 치워버리고 라고 말했던 것은 뭐냐, 너의 분주한 삶을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바쁘니까 메시지로 남겨주셔서 나중에 들을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1대1로 라이브로 들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치워버려야 하는 이유는 우상을 치워버려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역사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하나님과의 기도 시간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핑계거리를 줍니다. 기도하더라도 주구장창 내 얘기만 하다 끝나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또 음성을 들었어도 못 들은 척 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개인적으로 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성도들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서는 말씀의 분별, 하나님의 음성의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신 음성을 전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여서 기도를 못하지만 목요일날 여러분을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여러분 각자의 영혼에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 가운데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분도 있는가 하면 그냥 이건 목사의 말이구나 라고 넘어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아니면 여호수아, 모세와 같은 그런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음성을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여러분이 복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그의 생애 110년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더 이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각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야
가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생각에는 반드시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라는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신을 치워버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방신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면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럼 목사가 여러분보다 그나마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이유는 목사가 조금이라도 더 이방신을 더 치워버렸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해야지만 내 영혼이 살고 내 영혼이 잘 돼야지만 범사가 잘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범사가 잘 되기는 바래요. 그런데 영혼이 잘 되긴 바라지 않고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것뿐입니다. 청종은 음성을 듣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나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를 열고 있지 않고 마음을 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내 말 끝났다고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기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청종해야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소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생애의 마지막에 이스라엘은 그 마음에 있는 그 고백을 내어 놓습니다. 우리가 그의 음성을 청종하리이다. 여러분, 여호수아 모세처럼 저의 소원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복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1대1로 얼굴을 대면하시고 맞대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통해서 생명 얻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천국을 소망하고 그 천국 가운데 기쁨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